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동현 청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서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할 건데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같이 하는 거고요. 마지막 줄은 서로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 고마워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내가 뭘 붙잡아야 될까? 내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될까라는 걸 우리가 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아이들은 내가 뭐가 돼야 될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시간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요, 내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에훗 후에 세워지는 쓰임 받는 삼갈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삼갈, 삼손은 잘 알겠는데 이 삼갈은 거의 기억을 잘 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에훗이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에훗이라는 사사 다음에 세워지는 사사는 성경에 보면 드보라라고 돼 있어요. 자, 사사기 4장 1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그러니까 에훗이, 잘 보시면 에훗 다음에 세워지는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훗이 살아 있을 때, 즉 아직 에훗이라는 그 사사의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삼갈이 쓰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드보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들어간 잠깐 사용되어진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훗이라는 존재가 살아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있고 잠깐 이제 부목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잠깐 쓰임 받았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서 삼갈이 사사냐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사사는 드보라니까요. 삼갈은 또 사사라는 명칭이 없어서. 그런데 이 구원하였더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는 이 말 때문에 사사라고 칭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삼갈이 쓰임 받나라는 걸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삼갈에 대한 설명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낫이라는 이 여인이겠죠. 아낫의 아들. 왜냐하면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아나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바알신의 부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나세 아들 삼갈 그러면 아버지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어머니의 이름인 것 같아요. 바알신의 부인.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알신의 부인이 아들이 삼갈입니다. 그 어머니의 밑에서 자랐던 삼갈이 신앙이 어떻겠어요? 바알신의 부인으로 살아왔던 어머니 밑에 있는 삼갈이에요. 바알신의 부인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의 이름, 전쟁의 여신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 삼갈의 어머니는 바알신을 섬기는 여인, 아스다롯 여신을 아마 섬기는 여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따라서 삼갈의 어머니는요, 여사제일 가능성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아스다롯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남사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신의 사제들과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서로 이렇게 우리식 말하면 부부관계를 맺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삼갈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삼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갈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삼갈로 살았을 거잖아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좀 발견을 해냅니다. 1925년과 1941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누지라는 곳에서 유물이 발견되는데 토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삼갈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등장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고대 후리족의 언어 중에서 사마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서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거다라고 봅니다.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마카리가 무슨 뜻이냐면 태양신이라는 이름의 뜻이래요. 그러면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그냥 진 이름이 아니라, 즉 바알신이 있고요. 어머니는 아세라 선지자, 이 아스다로 섬기는 사제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지었는데 삼갈이에요. 무슨 뜻이냐? 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갈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이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요, 여신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스다롯을 섬기는 여사자들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여신의 아들,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추측해 봐야 됩니다. 삼갈이 어디서 살았을까요? 추측을 해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방 신전에서 살았을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숭배받는 위치적인 인물이에요. 즉 이제 우상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까? 절할 때 아마도 삼갈이라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어서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인물들이 아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하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막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삼갈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단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잘하는 일이 뭐냐면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을 하나 딱 세워놓죠. 이 사람을 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삼갈이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이방 신전에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았을 거예요. 숭배받고,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돈 바치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살았을 삼갈의 인생이 펼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갈이 어디 있냐면 소몰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냥 삼갈의 배경대로, 즉 삼갈의 부모의 힘을 대로 살아가면 삼갈은요 편안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막 인정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요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이 왜 이단이냐면 사람을 높이잖아요. 교주를 높이잖아요. 교주가 하나님이랬잖아요.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막힘이 없어요.
막 여기저기 다 힘을 써요. 이게 교주라서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제가 여기 서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가 높아지면 잘못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교회에서 저라는 사람이 높아지면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 막 높여지잖아요.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를 높이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모임을 할 때도 똑같아요. 모임을 할 때도요 나를 높이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얘기가 맞아.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나를 잘 보셔야 돼요. 내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은혜의 모임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모임으로 가야 돼요. 자꾸 내 얘기가 맞아. 그건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주함께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이라는 인물이요. 이방 신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많은 부귀와 명예와 모든 걸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 있냐? 소 모는 사람이 됐어요. 소 모는 사람으로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방 신전에 있어야 될 삼갈이 변방에 소 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속해져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삼갈이 어디 들어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변방 땅에 들어와서 혼자 아마도 아무도 이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 가만히 아마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있었을까요? 삼갈은 자신이 높아지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소를 치는 사람으로 자처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 높이 있던 사람은 왜 내려오나? 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던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걸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소치는 인생으로 왜 내려오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는 은혜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갈을 불렀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나를 높은 위치에 세우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 생활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려오셔야 돼요.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의 시작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아봅니다. 돌아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어쩌면 SNS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만 SNS라는 거는 나를 높이는 수단 가운데 굉장히 많이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져요. 그 사람의 이름만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만 드러나고요. 그 사람의 이름만 사람들이 찬양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잘 돼야 된다고. 그래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지.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래. 하지만 잘 되는데 너희들의 이름이 드러나 세상에 막 알려지고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잘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부유하고요. 성경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부자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억누르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안 좋게 보시냐라고 하면 부자는 자기 걸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요 내 거를 하나님께 깨뜨리고 주님을 붙잡는 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붙잡는 거는 명예와 성공,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 나를 낮추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이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삼갈이라는 인물, 배경만 바라보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게 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 믿으면 더 소모는 사람으로 전락했잖아요. 세상의 명예와 부를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요. 예수 믿는 게 더 가장 가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잘 되는 이야기만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붙잡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들고 싸우냐면 소모는 막대기 들고 싸웁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자,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는 뭐예요? 굉장히 흔한 거예요. 즉 삼갈이 늘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는 도구예요. 근데 제가 소모는 막대기가 뭔가 한번 찾아보려고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본 소모는 막대기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고 전제를 좀 깔아둡니다.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좀 그 당시에 막대기의 문화와 소모는 벽화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할애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요렇대요. 자, 무기로 쓰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활처럼 뾰족하진 않다고 해요. 둥그스름하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했다고 치면 여러분 이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삼갈은 늘 이거 들고 있잖아요. 소를 칠 때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치는 그런 막대기의 용도입니다. 이거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돼요. 자,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막대기가 얼마나 단단해요? 많이 단단해요? 근데 뭐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화였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물론 이게 뭐 정확하게 그 시대를 안 살아봤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강력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려면 상대가 안 되는 막대기예요. 쉽게 부러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 600명을 죽였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실제로 믿겨질 일이에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걸로 600명을 처단하고 이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요. 맞죠? 이게 가능할 수 같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소모는 막대기를 붙잡아 주시니까 블레셋 군대도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더란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있어야 되고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 제가 쓰임 받죠.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한결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신앙이 안 돼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정도의 그러한 은혜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특별한 무기가 없어요. 제가 들고 있는 무기는 막대기예요. 하나님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늘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들고 있는 여러분 막대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지금의 그 무기, 어쩌면 막대기라 아무것도 쓸모없을 것 같은 이 무기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게 많아요. 왜 부끄러운 게 없어요? 부끄럽죠.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는 막 자랑하는데 여러분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위대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거 들고 오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청년들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들이 뭔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모습 들고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 뭐 다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과 이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요. 근데 내 인생은 참 어렵거든요. 이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쉬워 보여요.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없죠? 나 왜 이렇게 항상 부족하죠? 여러분들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주함께 교회라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이름은 똑같은 교회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PPT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의 무기거든요. 물론 이거 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 무기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뭐예요, 여러분? 나만 갖고 있는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막대기라는 단어가요, 말마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입니다. 다른 막대기는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참 큰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 이 삼갈이 갖고 있는 막대기를 쓰신 건 하나님, 이 말씀이 유일해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막대기도 쓰셨겠지만 삼갈이 붙잡고 있는 이 말마드라는 막대기는 성경에서 유일무이합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갈처럼 사용하신 사람이 또 없단 얘기예요. 유일해요. 삼갈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쌍둥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딱 한 명이에요. 유일해요. 근데 그 유일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갖고 사셔야 돼요. 나는 특별해.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없는 거를 찾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삼갈은 한 절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사사라 그래요. 이야기가 짧아서. 근데 기드온은 몇 장으로 돼 있거든요. 길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은 대사사라 그래요. 자, 누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대사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 예언서도 그렇거든요. 예언서도 길은 거는 정말 큰 예언서라고 그러고 작은 예언서는 소예언서라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드온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나중에 기드온도 함께 곧 보겠지만 기드온은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네, 우리가 또 보겠지만 기드온이 위대하게 쓰인 거 맞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의 인생이 좋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갈은요, 한 절 끝났잖아요. 근데 한 절 끝나는데 구원하였더라라고 끝나버려요. 저는 삼갈이 얼마나 좋은지. 왜요? 우리가요, 기도원의 인생, 또 기도원의 그 위대한 사역을 좀 이따 보겠지만, 다음 타임에 보겠지만, 기도원이 얼마나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알 정도예요. 웬만한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기도원과 300용사 그러면 와, 대단한 사람, 와, 하나님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 다 알아요. 근데 기도원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도원의 결말이 어땠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궁금하신 분은 오늘 성경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원이 어떻게 끝마무리했는지. 끝이 좋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많이 받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많이 주세요.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간증하면 할 게 많아요. 많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 인생 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의 은혜를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옛날에 이랬어. 좋습니다. 옛날에 그랬던 거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지금, 하나님 부르시는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냐, 이게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따라서 소사사가 좋냐, 뭐 대사사가 좋냐,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좋은 거 잊지 말아야 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자가 위대한 사람,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가 좋냐, 작은 교회가 좋냐, 여러분, 물론 큰 교회 좋죠. 저도 인정해요. 저도 큰 교회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웃기라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 좋은 게 많아요. 작은 교회는 아쉬운 게 많죠. 어디가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곳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은혜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은혜로운 거예요. 저도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점점 은혜로 이렇게 충만해져서 막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제가 뭘 잊지 말아야 되냐?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길을 지나왔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나,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 가운데 필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질문이 이 시간 던져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았던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좋은 거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거 여러분에게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알아야 돼요. 내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함께 교회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못해요 하지 맙시다. 갑자기 두려워지시죠? 네. 목사가 하세요 그러면 나 못해요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제가 죄송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분한테는 제가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제가 그냥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의 자녀로 자랐잖아요. 주의 아버지를 보고 자랐잖아요. 아버지가 뭐 다 잘했다고 말할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를 보고 자랐잖아요.
아버지가 한 사람 세우시려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 사람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길 가다가 생각나서 집사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오래 하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물어보고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해주세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내가 무기가 없어서 어쩌면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저는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저는 성도여서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거는 그 위대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더란 얘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점점 더 하나님 은혜로 붙들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제가 너무 미안한 거는 청년부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게 좀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가 악동 뮤지션에 있는 이성근 선교사님 초청한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도전받으면 좋겠어서 그 시간에 악뮤라는 아이를 어떻게 키웠던 부모 이야기가 많겠지만 저 사람 어떻게 하나 역사하시나 이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초청하는 거고요. 우리가 성탄절에는 또 찬양 집회 하잖아요. 성탄절에도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나 찬양 집회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지 않아요. 찬양 집회 왜 하나? 여러분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찬양으로 여러분이 갈급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한단 말이에요. 제가 사람을 부르고 선교사님을 부르고 찬양 집회자를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그 위대한 어쩌면 본인들은 위대하지 않다고 하겠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가 그 고백을 저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 안 돼요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대단하잖아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아이들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주시는 축복들이 참 있어서 감사할 친구들인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 고백이 더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청년들의 얘기를 잘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랑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갈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는 길에 있지 않고 오히려 내려왔어요. 따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평범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축복의 사람이 됨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